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인간이 계획하지 못하는 일을 참 계획을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런 왜 내가 불공평하다, 사람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공평하셔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도 아침에 6시에 포도원에 초청받은 사람과 5시에 초청받은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다 한 달란트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그랬을 때 12시간 일한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러면 나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친구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건 한 달란트인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내 맘이야.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이 정말 아들남이고 정말 세상에서 진짜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서 진짜 인정받지 못했고 그런 면이 참 많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스턴을 가요, 내일이요. 근데 왜 가냐? 여러분들 저의 간증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또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우리 딸내미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 세컨드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딸내미를 주셔놓고 선택은 또 제가 했죠. 물론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제가 그 애 아빠하고도 헤어지고 본처한테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역사하셨고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하와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우리 딸이 아니었을 때면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을 것이고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나한테 돈 걱정시키거나 그랬으면 뭐 몸 파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영혼도 사단한테 팔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케이라는 사인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제가 진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자유했다고 생각해도 자유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번에 우리 딸이 3살 때 미국을 가면서 그 아이하고 나하고의 인생 여정이 시작됐는데 걔는 정말 나라는 엄마 밑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진짜 저는 뭐 욕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 욕도 잘하고 애한테 정말 진짜 막 패고 뭐 내 성질대로 하면서 그 아이는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학교도 진짜 26번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 하나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고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정신병 안 강한 말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학교 졸업도 못하고 와갖고 또 욕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나한테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좋은데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못하고 졸업도 못하고 왔냐 뭐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 아이는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취직을 못했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뭘 해도 졸업장이 없으니까 취직도 안 되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엄마 밑에서 있다가 엄마한테 맨날 야단이나 맞고 그래서 뭐 울면서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 그래서 니네 엄마 죽었어. 여긴 니네 엄마 없으니까 여기는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너 나한테 엄마 소리 하고 싶으면 네가 가서 벌어서 나 먹여 살려. 그리고 내쫓았는데 결국 나가서 그 아이가 나가서 집에 가서 울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이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그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맨발로 도망가면서 쓴 시인데 결국은 다윗 또한 그 고통 속에서 진짜 아버지의 수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양치기를 시키면서 8번째 막내가 제일 이쁨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로서 네가 양 가지고 가서 살든지 말든지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년 다윗을 그때 당시에 14살에서 17살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만 17살이 지나야지 성인이니까. 그런 나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진짜 밤에 양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사자가 찾아오고 곰이 찾아오면 사자의 수염을 뽑고 곰의 아가리를 찢어가면서 싸웠다. 그래서 천사가 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윗을 몰아붙인 거죠.
결국은 사무엘이 가서 일곱째 애들한테 다 보면서 너무너무 잘생기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또 아들이 있냐 물어봤더니 저 바깥에 하나 말째가 하나 있는데 그 말째라는 얘기가 그 안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쓸모없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쓸모없는 자식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정말 내가 합한 자라고 하는 그 왕을 만들어서 미국 이 이스라엘에는 왕조를 만들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의 자식이라 소리 들으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여기까지 왔고 그런데 그 아이가 일본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그러더니 그 아이가 뭐라 했냐면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에 덧붙여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그 말씀을 받았다고 울면서 와갖고 하는 소리가 그러면서 잠언 27장의 말씀을 내놓으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말씀으로 일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의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자기가 고백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후에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때려가면서 사역을 시키고 가르쳤고 막 외국에 나가서 그 아이한테 정말 그 진짜 은사는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쳐가면서 맞아가면서 진짜 4년 동안을 나 밑에서 훈련을 받다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진짜 일본에서 사역을 못할 정도로 관계를 다 틀어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서 그 아이가 학교를 갈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고 골든 코넬이라는 신학교가 그렇게 만만한 신학교는 아닌데 거기에 MDB 과정을 지금 졸업을 하네요. 5월 6일 날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출발을 합니다. 참 뒤돌아보면은 30년이라는 세월에 진짜 감개무량하게 되고 27년 동안 그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은 말할 수도 없었고 그 아이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일 텐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자식 때문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많은 내 자신의 진짜 인격적인 형성이 잘못된 형성 때문에도 많이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 여기까지 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이 3년 동안에 정말 오갈 데도 없이 이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이 공동체 이 4층에서 반 잘라가지고 내 집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반 잘라서 예배실을 만들면서 어떤 때는 자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거나 따고 들어와서 내 얼굴에다 대고 목사님 그러면서 나를 부르고 뻘개벗고 앉아있는데도 그냥 들어오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문 닫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뻘개벗고 그냥 가다가 엄마 거 봤는데 어떠냐고 그러면서 우리 강도사가 웃을 때도 있었고 그 수치와 모욕은 이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 인생 속에서 왜 내가 이걸 경험해야 되느냐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안 했으면 못대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를 옷 입듯 했고 그 못대에서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나도 또한 그런 인격체를 가지고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죄험을 조상죄라는 게 조상죄가 내려와서 나한테서 그 조상죄가 누르는 게 아니고 그 죄의 DNA가 나한테 내려와서 그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기도 영의 대물림이 내려와서 나도 똑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죄를 본의 아니게 짓게 돼서 나 역시도 똑같이 그걸 불러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네 자식 죽고 그걸로 끝나. 그렇지만 네가 이 원수에게 빌미를 내줬다고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원수에게 통로를 내줘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원수의 통로로 인해서 자식들이 초토화가 됐어요. 성폭행을 하고 서로 살인을 하고 나중에는 애비까지 죽이고 너는 한 여자 강간했지만 너 그 후궁들이 진짜 자식한테 다 당하면서 백주대낮에 그것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그렇듯이 누구 하나가 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문을 통해서 이 악은 계속 대물림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교계에서는 이단이다 그러고 그거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 동기부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말이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도 철떡같이 잘할까. 그러면서 부럽더라고요, 거꾸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해봤고 들어도 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내 뒤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도에 보면 41번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이 오른편 강도가 한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을 때 네가 나 오늘 나와같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고 또한 그 진짜 장님이 눈뜨게 해달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을 때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뭐냐면 성경의 원리가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전부 다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대물림이라고 조상죄라고 얘기하지만 그쪽으로 다 떠밀어버리고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도 나는 왜 하나님을 복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참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없는 동안에 진짜 여기 같이 있으면서 금요일 날이고 목요일 날을 같이 기도하다가 차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정말 나의 하나님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보내시길 원해요. 그래서 마침 내가 없는 사이에 이거 동기부여를 해주고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파내겠다. 진짜 제가 이번에 시편 기도를 3년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시편 기도를 뭐라는 예전적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를 하기 위한 워밍업인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운동할 때 어떻게 발목 풀고 몸 풀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몸을 풀듯이 마음밭이 닦여야지만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회개해봤자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인본주의 회개를 갖고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해도 어느 정도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한다고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 행위가 바뀌지 않고 말씀에 찔려서 내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뭐냐면 7배 더 나빠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분명히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7배 더 나빠지고 내 것까지 8배 더 나빠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개독교 소리를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저부터도 아직도 내가 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억울한 소리 들으니까 소리를 빽 질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빽 질른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 하나님 아직도 내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 순간 내가 참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왔어. 밥값을 많이 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가서 저기 했더니 막 억울한 소리를 해서 소리를 빽 지르고 왔는데 참 그게 좀 나한테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대해서 마지막 때는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너희들이 성경 공부하고 교회를 열심히 땡치게 다녀도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온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다 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 너 몰라.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 그 자체 그대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몇십 년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들의 뜻대로 했다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댕긴 거지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고난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 뭐야?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러분들 다 시편이 뭐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하나같이 다 어떠냐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보다 더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 부분에 지금 막장 드라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사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장 드라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어요. 하나같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망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나 같은 막장 드라마의 인생보다 더한 막장을 살았던 사람들이 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별명이 아들남인데 그 아들남이 정말 요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3년이라는 세월을 이 막장 안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고독하고 고독함 속에서 억울한 소리 들어가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진짜 혓바닥을 깨물고 싶었고 죽음의 영이 몇 번 와갖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또한 뭐였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자살의 영 그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제주도까지 가고 시커먼 물을 보고 아 저기 들어가면 죽겠구나. 죽으려면 여기 오면 되겠구나. 근데 오늘도 우리 딸하고 나눴지만 내가 우리 딸내미가 저 신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졸업을 하고 사역이라도 해야지 내가 죽던지 말던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저 엄마가 자살했는데 그 소리 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혓바닥을 깨물고 참자. 그래서 제주도 가서 내가 그걸 쳐다보고 졸업이나 하고 사역이나 하면 그때나 죽자. 오직이면 그런 마음까지 먹은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는 섭리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컴플레인을 할 수 없었던 게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지었기 때문에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러기 때문에 자책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러면서 여기서 시편을 기도하면서 정말 입이 10개라도 내가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줬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소리조차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그것도 양심에 화인 맞은 거라서. 다만 시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다가 통곡을 하고 제일 많이 울은 게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39번 태장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갈고리같이 찢겨갖고서 살이 착착 찢어져갖고 너덜너덜 걸레 쪼가리 찢어진 것처럼 저는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날 보고 그렇게 내가 네 죄 때문에 괴롭단다라고 우시면서 나를 쳐다봤던 그 일본에서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끔찍스러워요. 그리고 찔렸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41번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를 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시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고통을 당하셔야 되냐. 그러면서 정말 그 눈물을 흘린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는데 오늘의 이 결과 내일 되면은 내가 미국을 가서 우리 딸내미를 보면서 27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가 그 열매가 나오는 그날이 됐다라는 걸 생각할 때 참 기쁘고 하나님한테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 딸한테도 또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니까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래요. 이제는 우리가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내 속에 있는 회개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은 뭐라 그러냐면 예전적 기도라 그래서 워밍업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강도사가 처음에 그 저주 끊고 싶고 대물림 끊어지고 싶고 조선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와서 회개를 배우러 왔는데 입 닥치고 따라와. 그 3년을 지금 나와 같이 말씀 기도만 했어요. 근데 요즘에 좀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졸려가지고 가야 되는 시즌이 오는 거예요. 왜? 시편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뒤에 자유기도가 있기 때문에 졸려서 못하는 거예요. 왜? 3시 반부터 일어나고 기도하고 노가다를 뛰려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일하겠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차까지 불이 나게 해서 차도 없어 이제. 하나님이 급하시긴 하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는 억울한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5장 1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육체의 육체의 소욕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거기까지만 화평과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자, 이거를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표준세 번역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계시면서 표준세 번역을 읽으시면 여기 좀 옆에 같이 앉아서 같이 읽으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자,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습이에요. 지금 육체의 일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습이 우리가 이 3년 동안을 계속 말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습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걸 제가 3번을 체험했어요. 정말 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처럼 진짜 이 세포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제가 3년을 그 절기 때마다 이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육체 행실은 뭐냐면 환히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여기서 변하지 않은 게 몇 개가 있다. 분내고 그리고 흥청망청 아직도 내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그랬던 걸 하나님께서 이번에 막 진짜 그걸 치유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갈라디아서를 잘 여러분들 거기다 킵을 해놓으시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즉 말하자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땅에서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많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제가 말씀드렸고 설교를 했을 텐데 여러분들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 진짜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뭐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무슨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통변하고 별거 다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했다고요? 바깥에서 부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호주에서 누가 왔는데 저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그때 기도를 받았는데 자기가 어디다 뭐 형님하고 뭐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때 되게 무서웠대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에서 어디서 많이 봤네 그때 목사님 그때 꽃처럼 예쁜 스시 만들어 가지고 오신 그 청년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 투자를 하는 거를 물어봤을 때 그거 망해. 그러고 가면 너 당한다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와갖고 한국에 나와갖고 5년 동안 아주 쎄빠지게 고생만 하고 지금 40일 지금 금식기도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와가지고 시편기도랑 보혈기도랑 책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대로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언 받았어요.
그랬다면 나는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조차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서 그걸 안 했냐 이거예요. 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예언이나 받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온유하고. 여러분들 남 정지하지 않고 사랑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복음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와 주술과 술수와 원수 맺는 거, 이거 우상숭배와 마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우상숭배와 마술이라는 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될 수 있으면 개역개정 읽고 난 다음에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표준세 번역이 참 재밌게 참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자, 여호와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명령과 거기까지만 아멘. 읽으세요. 자, 뭐라 그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 건의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회는 건의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처음에 뭐야 그럼 말씀보다 위에라면 그 이단 아니야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불순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거역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역하는 죄가 뭐냐면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고집 부리는 것을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 보고 점쳤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걸 보고 무당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반대되는 영의 무당의 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고 맨날 나는 고집세. 나는 고집이 세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 우상을 섬기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완고함이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무당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가면은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골로새 3장 5절 6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너희도 거기까지만. 아멘. 자, 여기서 표준 세 번역을 읽어보세요. 3장 5절 6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왜 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체도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서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게 뭐냐면 진노가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우상이 돼버리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다루셔요. 어떻게 다루시느냐?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래서 여러분들 욥한 때도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셨고 요셉이라는 그 청년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계시를 줬고 별도 볕단도 절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색동옷 입혀놓은 것 때문에 형들한테 왕따 당해서 결국은 팔려가요.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여자한테 진짜 꼬셔가지고 진짜 음란의 영. 결국은 그게 음란의 영이 요셉이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바로 또한 뭐냐면 그 음란의 영이 또한 들어와서 요셉을 괴롭히면서 형무소까지 가게 돼요. 그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그 요셉이 먼저 뭘 했냐면은 제일 먼저 한 게 아버지를 통해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시기질투의 영을 그들이 그냥 받아버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요셉 또한 그렇게 애가 성격이 좋은 애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첩의 그 잘못된 행위를 갖다 다 야곱한테 일러 바쳤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게 뭔가 원인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 없는 여러분들 그 불행이 없고 원인 없는 여러분들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심한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요셉을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형무소를 보내서 정치를 배우게 하고 바로 그냥 총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난의 영, 그리고 이 저주의 영, 우리 공동체 다 가난해요. 진짜 오직이면 거지 발사기들만 모여있다고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돈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고 다 거지 발사기 다 내가 매개가 되는 것들만 온다고 맨날 그러고 내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 가난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가난의 영이 음란의 영, 우상숭배의 영이 나한테는 가난으로 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 가난의 영을 여러분들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가난의 영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옛사람과 이제 8절부터 시작. 이제는 그러니 너희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되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면 참 지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지금 성장해서 멈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때가 오래됐는데 왜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분명히 내가 진짜 입에 닳도록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공동체에 뭐가 있냐면 저부터도 그렇고 이 저주가 옷 입듯이 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욕하고 그 저주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분내고 이런 게 뭐냐면 다 자녀들한테 내려갔고 다 모든 게 자녀들한테고 위에서부터도 그렇게 먹고 왔고 제가 맨날 얘기했죠. 우리 엄마가 뭐 시작만 하면은 연병을 년 땀을 내려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연병을 년 땀을 내는 소리는 안 했어도 우리 딸한테 맨날 쌍놈의 기집애라 그래가지고 아이가 진짜 그 말이 진짜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 아이는 영어를 하니까 그걸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한 부부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이게 유튜브를 좀 내보내려고 해서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많이 혼났어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처럼 아주 완전히 진짜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부자였었고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형들도 누나들도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할까? 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왜 가난의 영이 돌파가 안 될까라고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그 당시에 그 돈 많은 몇십억을 다 날리고 지금까지도 진짜 이 심한 공고 때문에 이 뼈가 다 녹았자고. 그 뼈 녹은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공동체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요, 뭐가 부글부글 끓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뭔가 지금 일하려면 뭐가 용광로 끓듯이 뭐가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김 집사님과 서 권사님한테 제가 어제 이거를 정리하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입만 벌리면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는 어떻게 했냐면 욕을 먹은 거예요. 여기 욕이라는 게 한국말이 되게 웃겨요. 먹어버렸어요. 그 먹으니까 어디 차요? 자, 시편 109편 열어보세요.
자, 시편 109편을 한번 보세요.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런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영혼께 받는 봉인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이다. 자, 거기까지만 네. 읽으세요. 자, 1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임했어요. 그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 사실 맞아요. 맞기는요. 마인드 컨트롤 당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말에 뭐냐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어. 창자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같이 항상 뛰는 띠와 같으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입에서 계속 그런 저주를 퍼부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내가 옷을 입듯이 이렇게 입어버리는 거예요. 창자가 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을 창자에다 어떻게 했어요? 말씀 채워. 무조건 창자에 채워. 저주를 밀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되니까 온전히 지금 회개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걸 저한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개 세미나 거의 안 하잖아요. 안 돼. 양심의 화에 맞아서 회개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시편 기도나 해. 이게 제 모토였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하나같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저주가 옷 입듯 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저주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부터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바로 그런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인정하시고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 사람의 예배가 말씀이 된 게 시편밖에 없어요. 그 시편을 여러분들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심한 고통과 눈물과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시편 107번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회개책이 그래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 공고와 쇠사슬에 매면 자 시편 107편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네. 아멘. 이것 때문에 나한테 뭐가 오느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거 겸손한 것보다도 기가 죽어요. 처음에는요. 왜?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가 죽여야 돼요. 돈 없으면 기 죽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 죽으니까 어떻게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지금 우리가 때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아무도 돕는 자가 없고 진짜 빌어먹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보면 안 돼. 고통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기가 죽어버려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속은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어떠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얼거먼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회개책이 뭐예요? 이게 바로 시편 107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회개를 하면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끊어질 때는 끊어지는데 다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 세끼 먹듯이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거울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 내가 딜 잘난 줄 알았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내가 진짜 보면 볼수록 수치스럽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춰볼 때 말씀이 내가 들어가서 내 거울이 보이니까 정말 수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19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뭘 보냈다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
여기 지금 권사님 나한테 맨날 혼나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나간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소굴이라고 그러면서 지 뱃속이 귀신의 소굴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록으로 말씀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있지 내가 얘기했으면 그냥 쳤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시가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온전한 회개, 온전히 부르짖고 온전히 기도하는 거. 아멘? 예. 그래서 그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으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이거 어디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시편기도 그렇게 아니 보혈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잘 모르겠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거기에 논문을 부시고 쇠빗장을 꺾으신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혼의 도시가 여러분들 혼의 도시는 뭐냐면 소울 여러분들이 사단이 나한테 세워놨던 집인 거예요. 그 문을 부시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 내가 욕심과 탐심과 저주와 모든 것을 여러분들 내 안에서 차게 만들어서 옛사람이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보혈로 끊어낼 때 어떻게 해요? 논문이 부서지고 쇠빗장이 꺾어지는 걔들이 쇠빗장 딱 잠궈놓고 은혜 못 받게 하고 탁 튀게 하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골로새서 뭐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되고. 근데 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속사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장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창자에 들어있던 이 썩은 창자의 이 더러운 걸 말씀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을 시편을 그렇게 하게 만들고 보혈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의 제가 회개 설교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안 시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왜? 내가 만든 회개지만 이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회개도 할 필요가 없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회개책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주인 삼지 못한 죄라는 죄가 있어요. 회개책 여러분들 펴보시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죄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죄라는 대목이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우리 공동체 카톡으로. 제가 수술을 하고 나중에 배에 고름이 차가지고 그 고름이 차갖고 3개월을 다니면서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해야 돼요. 그것도 내가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의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그걸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같이 통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3개월 동안을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집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배에 고름이 차갖고 이만큼이 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팍 그렇게 부어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목사님을 2달 동안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얘 와가지고서 동경에 와가지고서 고름을 째고 고름을 대롱에다 달아가지고 고름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 수술을 못해요. 왜냐면 피부과 목사 의사가 7명, 그리고 내과 의사가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이만큼이 5cm, 깊이가 3cm인데 간하고 담낭 사이에 이 막이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당신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환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름을 빼내고 대롱을 달아갖고 빼내고 나서 고름이 이만큼 찬 거를 조만큼 줄여야지만이 그걸 피부과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 그렇게 정확하게 한국 사람이 막 짓지 않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거 했으면 나 죽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대롱을 달아놔가지고 대롱을 달아서 고름이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대롱을 달다 까꾸로 이제 균이 들어가니까 대롱을 빼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찢은 상태에서 그냥 고름을 흘리래요. 근데 그 고통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고통 때문에 앉아서 울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배에다 고름까지 차게 해갖고 이제 대롱 달다가 이제는 고름까지 찢어가지고 이렇게 살려면은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하나님 내가 죄진 거 알으니까 그냥 죽겠다고. 그러면서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냐. 그리고 무슨 네트워크를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일본에서 샬롬교회 지하에서 막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땡깡을 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수술하라고 했니? 그러더라고요. 너 나한테 수술할 때 물어봤니?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요? 딱 그랬어요. 당연히 아프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네가 네 몸뚱아리 네 거였어. 내 게 아니었던 거야. 여러분들 죄라는 자체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이 죄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몸뚱이는 네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했잖아.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 하냐면 너 시험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죠. 또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았고 이 수술한 경위가 굉장히 웃기는 경위여서 제가 살이 120kg까지 쪄가지고서 할 수 없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위를 절제를 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한 것 때문에 그 결과 이혼당하고 뭐하고 엄청난 고통이 왔었어요 저한테요. 그때부터 완전히 죽음처럼 내가 진짜 인생을 고독하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이혼당하면서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가서는 하나님의 돈 준 거 가지고 노름질이나 하고 하나님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사람을 고치고 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노름하고 있는 그 카지노에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피눈물을 흘리는 걸 보여주면서 내가 너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산다고 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잘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시험을 하나님께서 시험 뒀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다 여러분들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또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분명히 뭔가 여러분들이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응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윗대에서 내려온 것도 그 보응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안 그랬냐? 절대 나는 선한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못된 짓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돼요. 아닌가요? 아멘 안 해요? 맞죠? 왜?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우때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 게 나는 그게 이게 실천각이기 때문에 그때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는 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 자신이 주인 돼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의 우상숭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회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난 3년 동안 날 잡아잡았어 했어요. 아유 그냥 죽이든 말든 맘대로 해서 당신이 거니까 나는 내 몸뚱아리 내 몸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오죽 하면 그리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시편을 했던 거예요. 그냥 엎드려 경배하고 그냥 하자. 이거에서 뭐 진짜 초대교회 영성 그러면서 내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하나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끊어놓고 오해 뭐 진짜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돈 밝혀갖고 뭐 일본에서 뭐 돈을 무슨 뭐 사역에 무슨 뭐 헌금을 벨사갖고 내가 썼댄다 별소리가 다 나왔어요. 기록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셨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셨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진짜 가도 안 되고 오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자 우리한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조심을 해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거를 내가 내 스스로가 요즘에 너무나 많이 느끼고 혓바닥을 짓고 싶어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하려고 하고 일부러 말을 아끼려고 하고 되게 애를 써요 지금요. 근데 이게 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변하진 않아요.
이 세포라는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계속 생기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세포가 하나가 다 말씀을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금방 깨달아져요. 내가 자기 합리화를 안 시키고 죄를 딱 지었을 때 오늘 화를 딱 내고 나는데 내가 아직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억울한 소리 떨었다가 금방 또 거기다 소리를 빽 지르고 왔네. 아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지금 나한테 오는 거야. 그때 나한테 옛날 같아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고 앞으로도 계속 성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없는 성화가 우리한테는 칭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개신교는요.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으면서 축복 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불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합니다. 헌금 잘 내고 예배 잘 드리고 그 교회 잘 가고 전도 잘하고 그럼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복 받읍니까? 아니잖아. 결론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성화 과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을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그냥 뛰어넘어 버리고 그냥 막 방언기도 하면서 막 불러 하면서 하나님 물론 방언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3차원에 4차원으로 올라갈 때 정말 여러분들 말 안 해요. 거의 방언도 없어요. 저는 진짜 그때 하와이에서 경험한 게 12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나중에는 4-5시간 지나고 나니까 영으로 대화를 해요. 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 12시간을 앉아서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한 시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셔가지고 말씀을 열고 그냥 열어버리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면서 회개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고 조상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12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한 번 그 맛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면 또 앉아서 해봐야지. 오늘은 뭐 주실래나? 이런 재미가 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12시간을 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정해놓고 앉아가 시간 딱 되면 자유시간이 즐거워요 그러는데 한 번도 그 통과를 안 하려고 해. 그냥 도망가기 바쁜 거야. 그래서 이번에 나 없는 시간에 여러분들 그 돌파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어떻게 뒤에 앉아가지고 차목사가 조절했어.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께서 1대1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1대1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주 예수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안 되는 건 뭐 경험했다는 거. 기노스코. 섹스했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야. 동침했다는 소리가. 그래서 뭐 옛날에 정광훈 목사가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하고 섹스하는 거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말 비유가 틀린 거지만 여러분들 그 말은 맞아요. 의미는 경험했다. 그 사람을 아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몸이 하나가 됐을 때. 그렇듯이 예수님을 아는 건 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내 남편이 되는 길이 그 길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중에서 자 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거기까지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 저기 표준세 번역을 열어보세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여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표준세 번역을 읽으세요. 자,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을 목도 없지만 뭐냐면 헛된 말을 여러분들 속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한테도 삶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러운 말만 했느냐? 헛된 말? 통일교 다 속이고 빨대 꽂아가지고 사람 다 거지 만들고 그랬지? 그게 대물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뼈까지 녹아내리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 맞는 거지? 마찬가지야. 강도사 니네도 우상숭배, 음란, 간음에서 내려온 게 뭐 엄마가 뭐 아버지가 5, 6이 다 틀렸으면 뭐 그건 뭐 말할 나이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뭐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욕도 무지하게 잘했대. 성질도 더럽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헛된 말을 속이지 않고 지금은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왔었어요. 아멘이죠? 여기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여기서 끝내야지. 얘 말 안 해요. 얘는 입을 딱 다물고. 얘 말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르짖지도 못해요. 왜? 꽉 찼어요. 왜? 애가 너무 많은 9에 똥꼬대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위에 아들, 밑에 아들, 중간에 얘가 딱 낀 거야. 밑에 딸 쭉 낳다가.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중간에 딱 껴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말을 하니까 시끄러워! 입 좀 다물어 조용히 해. 얘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말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이 어눌한 거예요. 저주가 그렇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마찬가지야 그쪽도. 이런 게 지금 다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누가 있냐면 여기 한 사람은 또 할머니 밑에 자는데 할머니가 씨바지로 들어간 거야. 씨바지로 들어가고 자식 다 뺏기고 그전에 뭐 자식 다 뺏기고 씨바지로 들어가서 억울하게 살았으니까 이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해서 이 사람도 DNA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 어느 날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처형맞은 기도를 하는 소리가 나한테 들리면서 나는 비구니가 될 거야. 나는 비구니가 될 거야. 이런 소리를 들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요? 비구니가 뭐요? 그 사람이 그런 거야. 세속을 떠나고 싶은 거잖아요. 힘들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DNA가 내려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밑에서 내는 저주가 어떻게 내가 옷 입듯 해버린 거잖아요. 이제 오늘 이거 끝냅시다. 아멘? 그래서 이걸로 끝내.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 나 없는 동안에 이거 돌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리품이 뭔지 여러분들 전쟁에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저주가 없다면 영적 전쟁 에베소 6장 찢어버려야 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야. 어둠의 정세와 건세와 주관자들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인제는 부르짖어야 될 때. 그래서 이 방언을 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이 조그만 데다 내가 여기다 돈 드릴 이유 없잖아. 어느 날 갑자기 31일에 송구영신 때 우악 터져나오면서 내가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방언을 해서 이거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방언을 하게 되고 이거 몇 천 들은 거야. 이거 방언하는데 다 창문까지 다 막고 바깥에서 하나도 안 들려. 문 닫으면.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는 자가 아니고 정말 상속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내가 했든 밑에서 했든 잘라내야 될 거 아니야. 나로서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저도 우리 딸하고 가서 많은 걸 회복해야 돼요. 지금 어떤 거? 내가 우리 딸한테 맨날 야단치고 넌 그거 바보야. 너 그거 될 줄 몰라. 맨날 그렇게 했던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으면 뭐냐면 널비스가 온대요. 이번에도 파이널 그 학교 설교학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잘 썼대요. 자기가.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 나는 내 머리는 깨끗해. 두렵지도 않아. 근데 몸이 막 반응을 하더라는 거야. 이 세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데 엄마가 얘기했던 그 세포 무지하다는 거 인지할 것 같아. 그래갖고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널비스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쫓아냈는데 나 머리는 굉장히 깨끗하고 그렇지도 않은데 몸이 막 떨리고 지금 반응을 하면서 몸이 힘들다. 그랬더니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 학교 그 친구들이 다 와서 여자애들이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주는데 통곡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러고 울었대요. 슬피 울며 이리 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한 30분인가 울었대요. 근데 교수가 그러더래요. 그러지 말고 너는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넓이수가 있으면 패닉 상태가 오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해. 네가 애 써놓은 거. 그러면 그거 다 쳐줄게. 그래갖고 A 플러스를 받았다는 거 아시겠어요? 기립박수 받고. 설교 너무 잘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어미가 지금 내려간 거를 계속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끊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도 돕는 거예요. 빵점 받아야 될 마이너스 B를 받든지 C를 받아야 될 아이가 그거를 내놓고 자기가 이런 넓이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수가 도와줘서 다들 박수 치면서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A 플러스 너 그 자리에서 A 플러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통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 뭐 해달라 지금도 계속 몇 번을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울면서 자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도 기도를 했고 이번에 그 아이가 나하고 해결할 문제가 이런 문제를 가서 해결을 하고 서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딸한테도 그 내려간 저주 엄마가 했던 거 이런 거 다 용서해주고 서로를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저 사진 많이 찍어 놨어요. 일본에서. 남의 가정 깨트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음란 간음 때는 뭐 진짜 밥 먹듯이 짓고 돈이라면 안 해본 게 없고 사람만 안 죽이면 다 해봤다 그랬죠.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세포가 변화받아야 되고 정말 그런 악함이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가 깨질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날이 온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요. 나 같은 미친 여자 같은 진짜 이 목사도 아닌 목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강도사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준 우리 강도사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같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거 돌파해봐요. 이번에 우리 다 같이 내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가 여기서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인재 기적 제대로 회개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 지금 우리 그래서 여기 집사님 권사님 들어와 있지만 욕한 거 다 먹었어. 그래서 밤만 되면 그렇게 울었대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시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150편 시작만 하려고 그러면 창자가 꼬여갖고 떼굴떼굴 굴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니네 엄마가 어디 암에 걸려 죽었으니까 너도 병원에 좀 가봐라. 오죽 하면 그 대물림이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를 깨달으면서 진짜 창자에 기름차서 먹어버린 거예요. 저주를 퍼본 사람도 먹어야 되지만 저주를 먹어버린 사람도 여러분들 그거 먹어서 내 거가 돼버린 거예요. 밥을 먹죠? 밥을 먹어야지 성장하죠? 어릴 때부터 밥 먹었잖아요. 저주를 먹어버린 거예요. 욕을 먹어버린 거예요. 한국말 재밌죠? 욕 먹었다. 욕 들어먹었다. 이런 말 하죠?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더러운 말, 헛된 말, 사기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기당하고, 그리고 결국에 누칠한 말, 희롱한 말. 이게 뭐예요? 다 뭐냐면 음행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이걸 보고 다 이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이에요. 근데 이 불순종의 어디부터가 제 불순종을 제일 넘어가면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다 불순종인 거예요. 다 예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도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복 받기 위해서, 내 새끼 잘 되기 위해서. 그거 다 아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한 욥이 승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창세기에 있었던 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시대인데 그때 욥이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의 그 시기에 욥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그냥 알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노스코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진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설교나 듣고 성경 안 보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이 경험한 거 듣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컨닝해서 여러분들 페퍼만 냈지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내 세포가 하나하나가 수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3년 차 들어오면서 뭐 하냐면 지금부터 부르짖자. 이건 거예요. 지금부터는 진짜 부르짖고 내 속에 있는 걸 진짜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토해내고 여기서 토해내고 그러면서 말씀을 또 넣고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10편 150편 그 다음에 보혈기도 워크북 쫙 하고 난 다음에 베개를 확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찬 만큼 그리고 보혈로 씻은 만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거울 보듯이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뚫어냈을 때 정말 하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인가요? 그걸 경험해 보세요. 저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홀리하게 살았어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들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세상 유혹이 여러분들 내 습이잖아. 담배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담배를 안 피는데 남이 담배 피는 사람에서 손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중독이라는 건 담배는 지금도 안 필 뿐이지 안 할 뿐이지 담배를 피라고 하면 그냥 필 수 있대요. 그 노름하는 거. 제가 노름쟁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끊어지는 줄 아세요? 돌파민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된대요. 노름을 해서 땄다. 그래서 이 뇌가 다 돌파민이 꽉 찬대요. 그거보다 더한 돌파민이 나와야지만이 그게 끊어진대요. 한순간에 끊어지는 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아요. 말씀 한 구절에 딱 오면서 그냥 머리가 완전히 쫙 깨는것도 온 전율이 와요. 경험해봤을까 알 거 아니야. 완전히 막 징징대고 제가 그랬는데 벼랑간에 쫙 말씀이 딱 오면서 나한테 그냥 온 몸이 다 쪼그라드는 것 같이는 그런 돌파민이 왔을 때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파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알 거 아니야.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잠깐만.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돼? 이거 바로 뭐냐면 이게 구속사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절기 안에 광야의 40일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잖아요. 자, 두 번째는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거기까지만. 아멘. 자,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에서 움직이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제일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고파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을 볼 때는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라는 걸 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영의 만나라고 얘기하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제일 아킬레스건을 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4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에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은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자,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은 육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영으로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 떡떡이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있으면 돼.
자,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드니라. 아멘.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첫 번째, 먹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뭘 얘기를 해요? 부귀영화 얘기해요. 그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천국, 그 모든 거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해요. 나한테 경배해? 그럼 세상 다 줄게. 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한테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절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가면, 나한테 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싸움인 거예요. 이 예배를 제대로 나한테 하면, 너 이 땅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절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시편을 하면서 절한다고 하니까 다들 이단 소리를 하는데 이단이 뺏어간 게 예배를 뺏어간 거예요. 그 경배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경배, 지금 말하자면 절을 하는.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절과 동시에 뭐냐면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절했어요. 아멘? 제가 지금 이 센텐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즌이 왔어요. 물론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지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너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땅 다 줄게. 필요 없어.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을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어떻게 했다고? 천사가 수정돌더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 경험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경험을 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왜? 우리한테 지금 계속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경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떠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걔는 그냥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마귀 귀신 드는 것들 보면 너 거기야 애들 앉아있니? 그럼 얘가 나가라 소리 안 했어. 그럴 때 참 많아요. 이제 전쟁할 때가 온 거예요. 강도사도 딱 묶여가지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맨날 대가리 뜯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해내는데 부르짖질 못해요. 이거 부르짖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소리가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야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많은 편이라 그러면서 소리치고 외치는 거 크게 부르짖으라. 너는 크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 영적 전쟁 말씀을 여러분들 기도해서 내 속이 깨끗해지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이 순서가 정확하게 저한테 하나님께서 어제 기도하면서 제가 양재천 걸으면서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이렇게 갈 때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쫙 영권 주세요. 그게 아니야.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권, 인권, 물권 주시고 떠나가라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는데 너 누구야? 덮치기나 해 거꾸로. 네 속에 귀신 잔뜩 들었네. 네 귀신 내 귀신 합해서 놀자. 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뭐예요? 뽑아내. 계속 시편으로 밀어내면서 보혈로 계속 덮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결론을 여러분들 온전히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나를 파쇄시키세요. 아멘? 그럴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이 초대교회 영성에서 보면 깊은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깊은 회개. 근데 그 깊은 회개가 뭐냐면 말씀으로 내가 거울로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즌이 왔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떠나는 시기가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됐을 때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자, 63절만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율법으로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완전케 하게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이 합법적으로 보혈이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한 번에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벽하게 뚫어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혈기도 강력한 거야. 그래서 그 보혈 기도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기도를 통해서 보혈로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보혈 기도는 뭐예요? 시편은 내 마음밭을 씻는 거고 보혈은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세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혈을 이제 워크볼 가지고 하시되 진짜 말씀으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다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소리가 뭐냐면 태버나클, 텐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옷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육신이라는 게 뭐야? 이 텐트, 성막이 됐다는 거예요. 성막. 태버나클이면 텐트, 성전, 성막.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네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형상들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소리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 처음에 이거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그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을 해놓고 정말 그게 파장이 오니까 내 몸이 회복이 되고 변화받고 그 수면 작용 안 하는 걸 보면서 수면을 내가 했을 때 그 파장이 잠을 자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소리인 거예요. 진동. 그래서 쫙 부르짖고 내 속에서 그 말씀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살았다. 즉 움직이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파장으로 움직이는 거. 그 진동하면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듯이 검보다 예리해서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뭐라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데 이거 활력이 있다는 게 이 활력이라는 단어를 표준세번역에서 찾아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네, 요게 뭐냐 힘이 있어서라고 했죠. 이거 보고 파워예요, 파워. 영어로 파워, 힘, 능력.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다.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게 바로 파워, 즉 능력인 거예요.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 개를 좀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깨뜨려서 혼, 영,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그걸 보고 소울타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도 영도 혼도 몸도 다 어떻게 그냥 한 개로 떡이 돼갖고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떡이 져가지고 내가 영적인 생각인지 육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혼인지 육인지 뭐 이거를 몰라요. 딱 붙어버려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이걸 갈라내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갈르려면 그래서 그거 제가 말씀하자 그걸 보고 세포분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이게 혼영 관절 골수가 찔러 이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했냐면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게 내가 노만하지 않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그리고 물두멍처럼 거울처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파워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고 말씀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면 시편을 그래서 소리내서 계속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시편에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정말 시편 3편만 가도 벌써 얘기하잖아요.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 시편 23편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부족함이 없으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놓이시고 실만한 물가로인데 실만한 물가가 이 개국군형만한 방이에요?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는 목욕탕이에요?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 하나님한테. 근데 어디서 넘었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잘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데 하나님 나한테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제까지 순종했다는 게 이거냐고. 그리고 막 떠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고 울고불고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가 몇 번을 기절까지 한 사람이에요. 하도 지랄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결론은 뭐냐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신가 인도하심. 원수의 목전에 상 베풀어 주세요. 원수 앞에서 기름 발라주세요. 3년 뒤에 지금 그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3년이 뭐야? 지금 이제 그때 일본에서 내가 그러고 난리를 칠 때가 5, 6년 전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지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5년 됐죠. 지금 다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나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이 눈이 멀어버렸대.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진 않나? 정말 많은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용히 입을 닥치고 있었던 그러면 안 돼. 입 다물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걸 봤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원수가 와서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고 도와달라고 하는 날이 있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제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저는 시편 3편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신나고 하나님 나를 치는 자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나의 원수가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그 시편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새벽 6시에 1편, 2편 그 다음에 3편을 할 때 나는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 시편이라는 게 우리 인생 속에서 오죽하면 왼수 새끼들 자식 새끼들 빌어먹게 해주시고 어디 가서 진짜 거지 되게 해달라는 우리 그런 기도 하지 못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저주 받을까봐 내가 저주 올까봐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도를 뛰어넘어서 시편을 매일 여러분들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보혈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도는 뭐라고요? 예전적 기도라고 해서 기도를 하기 위한 워밍업. 두 번째 보혈 기도는 뭐냐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보혈기도 그래서 워크북으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 워크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보혈기도를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나를 구속하셨습니다에 대한 말씀의 근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고 제사함을 받을 때는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컨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라는 이 확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큰 거 한 번 읽고 그 말씀 성경 구절 읽고 그 다음에 2번을 선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아테프 신부님 같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 보혈기도가 그 워크북 가지고 할 때 엄청나요. 사실은요. 그 말씀이 컨펌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선포를 하실 때 몇 시간이 걸려도 하시면 거기서 딜리버런스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거기서 축사도 일어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플러스 뭐냐면 그때 배기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책을 가지고 회개 안 해도 보혈기도 안 해도 엄청난 회개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드러나고 폐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러날 때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드러나? 뭐가 이상해? 하지 마. 드러날 때 이거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볼 수 없어요. 남을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목사님이 공황장애 걸렸다고 맨날 그 공황장애 얘기만 해갖고 맨날 공황장애 얘기만 하고 목사가 맨날 왜 저딴 소리만 하냐고 했더니 요즘에 내가 그런 걸 내가 체험을 하는 거야. 이거 안 되지. 그럼 얘를 인정하면 안 되지. 이제 끊어내야지. 얘가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제 쫓아내면 되지. 이제까지 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숨은 오컬트가 있잖아요. 오컬트라고 하잖아요. 숨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대물림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시편의 30편을 가지고 끊어내잖아요. 엄청난 기도인 거예요. 이게 시편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하시면 돼요. 지금 모르게 아야모야 해서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하시고 그리고 보혈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회개 기도와 제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토설치 아니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진에게 눌리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힘든 고통을 살아야 되는 거 시편 32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32편 열어보세요. 자, 시편 32편 읽으세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거기까지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야로 나를 하나님이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른다고 했어요. 이건 내가 경험했다고 얘기했죠. 옛날에 타코마에서 관절염 걸린 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면 관절염뿐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서 짓눌린 것 같이 힘들게 돼요. 모든 고통과 여기서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 여기서 보면은 자복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옛날에 보면은 옛날 개혁 개정이 이렇게 됐어요. 그가 토설치 아니할 테라고 그랬어요. 토설한다. 다 토해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복하라, 토해내라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 죄를. 아멘? 그냥 여러분들 시편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죄 자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또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백할 여러분들이 뭐냐면 단계가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내가 한국말이 짧아가지고 누구처럼 말 잘했으면 좋겠다. 자복할 수 있는 뭐냐면 자격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전에는 사단의 밥이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이 마음밭이 닦이기 시작하면서 자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되게 재밌는 말이 있는데 9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얘기한 게 뭐냐면
안 해줄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뭐 할 거야. 그리고 자꾸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게 뭐냐.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것도 어느 정도는 뭐 저희가 돼요. 인정해요. 왜냐면 하나는 다 말이기 때문에.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했던 무지한 말, 노새 같은 말 이거 다 폐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가난의 영이 여기서 아주 엄청난 거예요.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욕 안 했다? 거짓말 시키지 마. 욕을 안 해.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나는 여기밖에 안 해. 거기까지야. 못해. 안 돼. 안 되는 건 그거야. 딱. 그렇게 선을 긋고 내 잣대를 딱 만드는 거 그게 무지한 말이에요. 노새 같은 말. 인정하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욕하고 뭐 쌍스러운 말을 했다 해서 무지한 말과 노새 같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을 부인하는 거,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다 뭐냐면 무지한 말과 노새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즉 그게 바로 점치는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당의 영인 거예요. 그게. 그거 다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통합해 보자면 다 그런 거예요. 하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운 말. 그 지금 저 지금 말 조심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지금요. 진짜 막 어떤 때는 막 입을 쳐대가면서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편까지 왔으니까 시편 7편을 좀 열어보세요. 자 시편 7편에 보면은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숙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들은 불을 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 everyday.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시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거고 매일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서 6, 9, 12사 한꺼번에 하고 저녁 때 저녁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3년을 보냈어요. 말씀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하자면 진노를 우리가 진짜 그 노엽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질 수 있는 날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상대성이에요. 부부 절대로 남 아니에요. 내 반대편에 나의 속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사람의 거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 문제가 걸린 사람은 뭐냐면 나는 열심히 돈을 모아. 근데 반대편 갖다 다 돈을 버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때부터 그 돈에 대해 걸려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겼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우상 숭배했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나한테는 내 앞에다 거울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결과적으로 그 돈 문제가 뭐냐면 다 뭐냐면 내 의로 넘어가서 거꾸로 내 의가 돼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짓고 살아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나 앞에 걸려져 있는 문제는 반드시 내 거예요. 아멘이세요? 남편 탓하지 마시고 남의 탓하지 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 거야. 가난의 영 다 끊어내버려. 이 거지의 영들아. 이 거지가 내 속에 들어앉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 끊어내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들어있는 여기 명성 기사님도 자기가 이번에 간증을 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까도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엄마가 첩이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엄마는 술집 됐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그 아버지가 오면은 본가에서 오면은 그렇게 싸웠대요. 근데 아버지한테 한마디는 안 줬대요. 그 엄마가.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자기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딸내미들이 자기 보고 여왕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선교사가 됐어요. 그 지금 이 시편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게 바뀌고 있대요. 남편이 뭐랬냐면 시편을 24시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상대성이라고 그랬죠? 우리 남편도 백그라운드가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매 시간마다 하신대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중국어가 아닌 지금 대만어가 또 좀 틀리대요, 중국어하고. 그걸 지금 번역하고 지금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지금 선교사님들이요. 그럼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한 선택의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밀어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을 하고 왜 내가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 지금 생각하니까 따지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졌기 때문에 내가 처맞은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보여준 거 아니야. 우리 딸내미 아니 하얀 진돗개는 또 이렇게 웅덩이를 흔들면서 말탄자를 딸려가고 나는 시커먼 개새끼가 여기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등짝에 다 까져가면서 개거품을 흘리면서 따라가더라고. 끌려가더라고. 그게 나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심한 고통 등짝에 다 까지도록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 딸을 보면서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하나 하나님의 주의 길 가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인생을 택해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왔다.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자는데 뭔가 일본 말로 가나시발이라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묶인 것처럼 확 이렇게 쪼여있는 거 말하자면 우리 가위 눌리는 것처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인데 그런 이상한 기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불을 딱 싸는데 뭔가 따뜻한 엄마가 깐나래기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래요. 그래서 싹 싸는데 이거 이겠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러죠. 제가 저기서 몇 번을 경험했거든요. 뒤에서 누가 쫙 앉는데 너무 따뜻해가지고 막 통곡이 나가지고 울고 그래서 내가 목요 기도를 되게 좋아해요. 줌꾸고 나 혼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목요 기도에 누가 만들어 하자 그래서 했지만 정말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10시 반 11시 되면 이 사람들 다 가거든. 그럼 나 혼자 앉아가지고 막 2시 3시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금요 처녀 때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다 보니 나 개인 기도를 혼자 못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목요 기도를 참 사모해요. 예,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내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동기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세요. 이 딸이 오늘 뭘 봤냐면 그 성령님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시편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면 나한테 사인을 주세요. 그때 책상에서 가만히 있는 책상에서 아침에 뭐가 툭 떨어지더래요. 아 그래서 또 못 일어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서 아가서를 읽는데 아가서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이 자기하고의 사랑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딸한테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제까지 내가 계속 기도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이 직접 만나주세요. 그 아이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내가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걔 신학교 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대요. 잠언 17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잠언 17장 19절이라고 그랬나? 아 어딘지 모르겠네. 아 시편인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닌데 이것도 생각이 안 나지? 37장이라고 그랬나? 맞아 37장이다. 37장 19절의 말씀을 주셨대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라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아멘. 여기까지의 말씀을 아침에 주셨대요. 그러면서 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이 아가서 말씀을 쭉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체험한 적이 있고. 하지만 이 딸한테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시편 37편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니라는 14절에 11절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권사님 딱 얘기를 하네. 천국의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라고. 그래서 온유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겸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렇게 나를 공격했을 때 너무 불쌍해지더라고요. 저를 어떡하냐. 저 마지막에 저렇게 되면은 진짜 어떻게 저 공고한 세상을 살으려고 내일 모레면 60인데 정말 힘들게 세상을 살 텐데 주여 불쌍히 여기자 매일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옛날 같았으면 아마 저주를 퍼붓어도 10번은 더 퍼붓을 거야. 근데 진짜 내가 많이 성화되긴 됐나 봐요. 온유해졌나 봐요. 근데 오늘 내가 소리 지른 거 하나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이런 훈련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도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편 6편으로 넘어가서 이 시편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 참 많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자,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 그때부터 내려온 진노가 있다 그랬죠.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법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진짜 뼈가 떨릴 정도로 여러분들 힘들었잖아요. 뼈가 썩어나가고 뼈가 진짜 무너질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진짜. 그래서 영혼도 떨려. 어떤데 두려움의 영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거절감. 그 거절감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먼저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지난번에 건강에서 안 들어왔을 때 어머 또 나가는 거야? 근데 그 거절감이 그 두려움으로 확 들어오는데 아 이거 다 고쳐놓고 했는데 차까지 나가? 딱 그러는데 그 상실감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 거절감과 두려움이라는 게 나도 이번에 이걸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 기도를 하고 싶지만 정말 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걸 못했는데 이번에 가갖고 우리 딸하고 내가 뚫어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영혼도 떨려요 진짜로요. 그때 내가 생각한 것 같으면 진짜 지금은 진짜 그 목사님 저 갈 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때 다 나가면서 하나씩 다 나갈 때마다 좋은 소리 안 하고 나가잖아요. 꼭 진짜 뼈를 찌르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내쫓아버리고 그러는데 야,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유튜브에서 내보내지도 마라. 그리고 받는다고 하지도 말고 세미나 한다고 하지도 마라. 그래서 일찍 다 내려버렸잖아요. 보낼 자만 보낼 것이다. 그런 감동이 왔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요 공동체 데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파하는 날까지 해보자.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도 기쁘게도 우리 강도사가 탁 저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듬직하게 앉아있어 지금 저 사람은 3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나를 누구들이 다 욕을 하고 가도 그냥 굳굳이 앉아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신뢰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저 사람 안 간다는 거 알고 저 사람이 아무리 내 욕을 한다 해도 강도사는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벌써 이렇게 신뢰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 두려움이 이 버림받은 영이 있다는 것 때문에 훅 두려워질 때 너무 힘들어요. 제가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건강사를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진짜 영원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성숙할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성화되는 참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해 주시고 저 없는 동안에 한번 뚫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이제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 자정기도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부르짖고 기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올려주세요. 예, 유튜브 우리 공동체에다가 예, 올려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그러시고 주일날 이 메시지를 올려주세요. 예,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강도사 메시지 주일날은 내가 가면은 들을 수는 있어요. 줌으로. 왜냐면 내가 내일 가면은 거기가 미국은 금요일이에요. 토요일날 내가 애 졸업식이니까 주일날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강도사님 설교랑 여러분들 예배 함께 할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 뭐 할까요? 말씀하세요. 자정기도 하실래요? 아니면 시편 5시 6시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뭘로 마무리할까요? 30분짜리니까 그러면 5시 6시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중보자님?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지.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두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기까지 주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게 하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자까지 찾던 이 모든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말이 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헛된 말을 많이 했고 헛된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아버지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우상숭배의 영 아버지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가난의 영 음란의 영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주인 삼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네, 주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가 거울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 마음판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말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비수같이 꽂혀서 회개를 온전히 할 수 있는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